을 근거로 하여 성경적 국가관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에 걸쳐서 나눴던 12장의 말씀은 그 성도의 예배의 삶, 즉 교회 안에서의 그 삶의 그런 자세,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살아야 될 그 예배의 삶에 대해서, 또 대사회 관계에 대해서, 성도와 그 대사회 관계에 있어서의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13장은 여러분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자인 성도의 두 가지 신분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국가 권세에 대한 복종 이야기예요. 국가 권세에 대한 복종 이야기. 그리고 국가 권세에 대한 복종의 한계 이야기. 그러한 두 신분을 가진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개개인의 그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오늘의 본문이 국가 권세에 대한 이 복종 이야기여서 이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참 과거에도 계속 반발적인 요소들이 있었고, 특히 이 독재를 하는 이런 그 정권들이 이 성경의 본문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독재 정권에서도 그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라고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들, 그분들이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최소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성경적 국가관 정도는 알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계속 뭐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는 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적 국가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국가관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해,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자기 성향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그런 기질대로 계속 반발을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국가에 이렇게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말씀을 알면 그렇게까지 했을 수 있었을까, 최소한 우리가 말씀은 뭐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고 한번 살펴봤다면 나라가 이렇게까지 소란스럽고 소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본문의 말씀은 먼저 성도가 지녀야 될 세상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의무,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1절을 보면은 이 본 서신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일반 이 사람들은 국가의 정치 세력에게 자신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상관의 의도에 따르는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엄격한 의미의 복종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한번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이야. 모든 권세는. 왜 그렇다고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대요. 네. 바울이 이러한 그 권면을 해요. 근데 국가 권세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국가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이배됐다. 만약 국가 권세가 양심을 거스린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국가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 일만 순종할 가치가 있다고 우리들은 다 생각을 해요. 우리는 두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그래서 갈등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합니까? 뭐가 제일 갈등이 크냐면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갈등이 제일 커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갈등이 제일 커요. 여러분 이렇게 다 보면은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 또한 다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세월을 보내면서 지나가게 하는데 뭐가 제일 고민이고 뭐가 제일 문제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세자가 하나님 뜻과 배치된 것을 강요할 때는 그들에 대한 불복보다는 과거에 쭉 우리들 선진들 한번 살펴보면은 순교나 혹은 합법적인 그런 그 전제로 대응하는 일들이 있어요. 쭉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9장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5장 29절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그 오늘 본문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면 젊은이들이 특히 이렇게 성도들이 그러면 김정은 같은 그런 북한 그 독재 정권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난 거냐 그럼 억울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이것은 사람이 말로는 다 할 수 없는데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 같은 그 아래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지. 근데 아무리 그 정권이 독하고 그 정권이 아무리 약하고 그 정권이 아무리 핍박해도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눈을 돌려서 하늘나라로 눈을 향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 다 바쳐 신앙생활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수 없다. 성경을 가질 수 없다. 성경을 가지면 그들의 목숨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 북한 김정은 정권 가운데서 살아남은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한번 언급을 해볼 것 같으면 그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지어져 간다는 것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에요. 진리의 그 길을 향해서 생명을 끌고 가는 것은 반드시 그들이 십자가의 그 길을 지금 진리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은 너가 김정일의 독재 정권 아래서 극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살고 있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그러면 어디서든지 거룩을 완성해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완성해내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 최소한 우리는 성경적인 국가관, 우리의 성경적인 국가관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를 하고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대적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게 전부에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열악하시고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줬음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예요. 그래서 그 거스르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악한 정부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도 주셨습니까? 그것도 이게 신통치 않고 속이 시원치 않은데 그 권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권세를 거스르면 안 돼. 만약 그 권세를 거스르면은 심판을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학벌적인 그런 국가의 권세에 반대하는 대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 위임하신 질서 유지를 위한 그런 취지에 이렇게 해당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통치권을 위임하는 그 통치자들에 의해서 정상적인 그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대회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징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그런 피해 관계 때문에 평생을 거기에 묶여서 제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가 제목을 성경적 국가관이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가 우리가 그 성경적인 국가관에 예속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의 이해로서는 참 이해 수긍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국가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두려운 존재예요. 그렇죠? 악을 행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때 문재인 정권 때도 그 검수 안 받고 그냥 무리하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키는 그런 이유도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권력이 정권이 아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상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국가 권력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 전파라는 그런 어떤 그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에 의해서 얼마나 부당한 피해를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관리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던 그의 경험들을 우리가 비춰보면은 이 관리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 평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쓰라린 경험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그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 권면이 자기 자신에 의한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 권면이 자기 자신의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정당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그런 근거가 뒷받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보고 내 맘대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인 국가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정부의 그 권세에 그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라. 너희가 선을 행한다면 그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도둑이 재발된다고 그러잖아요. 괜히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오면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되게 왜 따라오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선을 행한다면 정부에게서도 인정을 받아요. 우리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진정한 선을 행하고 산다면. 그리고 설령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을 정부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한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엄청난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정부도 그 선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감동으로 인해서 교회에게 편리를 받는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연말에 이렇게 뭐 구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불우이웃을 돕는데 뭐 쌀을 준다 그런 거 할 때 대부분 여러분 종교단체들에서 기부해가지고 그거를 사용해요. 이 대형 교회들이요 쌀을 몇천 포대씩 그 구청에 기부해서 기증해서 그런 일들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안에서 살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그 정부의 그 틀 안에서 주범 안에서 그 법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억울함을 가지고 계신 분, 옛날에 시대적으로서 억울한 분들이 많아요. 들어보면. 근데 그것이 억울하다고만 가지고 인생이 끝나버리면 정말로 그것이 더 억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전에 보면은 행동하는 그 행동하는 일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그 선민들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사사나 선지자들이 있어요. 왕이나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나 깊은 신뢰가 없었던 이방 바벨론 왕이나 또 느부갓네살이나 바사왕 고레스 같은 사람에게 성경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던 이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운 그들이 이스라엘의 징벌이나 이스라엘의 포로의 해방 같은 그런 일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렇게 사용되었던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국가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쭉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거스리는 일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두고 굉장히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하고 그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성경적 국가관을 갖는 확실한 계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 당시에 관원들은 보통 칼을 차고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관원들이. 근데 그 칼을 공연히 가졌겠느냐 그래요. 성경이 그 칼을 공연히 가졌겠느냐?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가 권력에 순응하는 데라는 보호를 받아요. 보호. 자, 교통법규 같은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킬 때 보호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국가가 지정한 그런 법은 우리가 법 아래서 법을 지킬 때 그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국가 권력자들한테는 악을 처벌할 권한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칼을 차고 그 칼로 보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형벌 이야기예요. 이것이. 5절에 보면은 하나님에게로 부여받은 권세를 정당히 집행하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 굴복해야 되는 이유로 그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유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 밖으로라도 이제는 그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우리가 비성경적이었다.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외적인 이유로는 권세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나 권세자의 진노가 오기 때문이고, 내적으로는 양심이 하나님의 권리와 그 기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감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성도들은 꼭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권력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 소천하신 목사님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엄청 교회 자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교회에서 저 목사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부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렇게 했다, 그런 평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쪽이 성경적 국가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교회가 성경적 국가관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 나라가 없으면, 나라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나라라는 그런 보호기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이상의 이유를 들어서 성도가 성숙한 자세로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를 행해라. 또 위정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 위정자들을 두려워하고 그 위정자들이 잘 그 국가를 해낼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 국가관 이야기예요. 6절에 보면은 이 국가에 의해서 그 거두어지는 그런 세금, 이런 납세 의무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강조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친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그런 말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를 쭉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은혜 이야기, 내 중심의 복 이야기, 내 중심의 어떤 그런 형통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은혜와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언급은 당시 로마 교회에서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적 권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교적 권력에 대해서 내가 세금 내는 것이 아까워, 세금 내는 것이 꺼림칙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또 징벌이 두려워서 억지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어되는 그런 권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징세는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아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며 국가의 유지들을 위하여 올바로 집행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이 갚아야 될 채무나 그 세금을 당연히 지불해야 될 의무사항이다. 너가 갚아야 될 그런 채무나 그런 세금은 당연히 지불해야 될 의무사항이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존경과 명예와 빚 등 무형적인 영역까지예요. 이 부분이 무형적인,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무형적인 영역까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는 국가의 질서가 우리가 세금을 내야 유지가 돼요. 교도소 운영,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그 이단에서 우리들은 이게 군대 가지 않는다, 우리가 총을 들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군대에 가는 것을 불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거쳐서 그쪽 병역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국가의 대체법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계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스토리에도 올리고 억울하다 하는 생각으로 올리고 그랬었는데 법 전문가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면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이 교도소예요. 교도소. 근데 교도소에서 1인당 그들에게 들어가야 될 경비가 굉장히 수가 크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병역원들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한테 국가의 대체복무로 바꿔주는 그것이 꼭 그 사람들 손을 들어서 뿐만 아니라 교도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 그 경비에 초과가 될 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독 이게 그렇게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는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진짜 사람은 딱 눈에 보이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사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 의문이 풀렸었어요. 왜 저 이단들을 저기 감옥에 안 보내고 대체 보는 거 하게 하느냐 이래서 굉장히 그랬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국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될 뿐만 아니고 또 관리들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존경의 자세를 꼭 가지래요. 그들이 우리가 존경의 자세를 가졌을 때 편한 마음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국가 유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들이 법을 집행하는 직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차원에서 존경과 두려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경찰관을 부를 때도 이상하게 부르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허락된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허락된 단어를 사용하고 국가가 성경적 그런 국가관으로 말도 하고 성경적 국가관으로 사회를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성경적 국가관으로 성실한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양심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그것은 주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하고 반드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 그 정권에서 어떤 목사님이 어디 무슨 기관의 조직의 총회장이 되어가지고 강한 집회를 통솔했을 때 그분이 자기한테 주어진 기회를 잘못 사용하고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전도의 눈이 닫히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에 문을 막아버리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 경건한 생활과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국가관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제 자신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국가관이 성경적이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국가관이 성경적이었습니까? 듣고 보니까 성경적이었습니까? 성경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적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럼 몰랐습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이 말씀 다 알아요. 로마서 13장. 국가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거.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안 됩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최소한의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국가관을 가지고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한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의무예요. 이게 의무. 지금까지 나의 국가관이 성경적이었나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국가관이 나의 성향으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나의 국가관이 나의 판단으로 가지고 살아왔어요. 안 된다는 이야기. 지금까지 국가관이 나의 시각으로 내가 보는 그 좁은, 내가 보는 그 작은 구멍 하나로 그 국가관을 국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이건 우리가 반드시 멈춰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성경적 국가관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적 국가관으로 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성경적 국가관으로 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훈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우는 일에 피 흘리기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외치고 싶은 소리, 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나? 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나? 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가슴을 치면서 그 길을 따라가지 못했나? 왜 성경적으로 살기 위해서 온 인생을 집중하면서 살지 못했나? 원인은 하나예요. 속았어요. 내 꿈, 내가 취하고 싶은 복, 내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원리를 누릴 거 하나도 없어요. 못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나 악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성경적인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게 결정하는 이 일이 성경적인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 이야기 지금 설교 때마다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 일이 성경적인가를 분별을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내 일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이게 성경적인 올바른 판단인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성경적인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그 아픈 인생의 열매를 먹고 살고,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그 고난을 오랫동안 겪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과거에 저희 그 고향 마을에 선배였던 어떤 분이 집사님인데 사업자예요. 그분이 그 사업을 투자해가지고 단기간에 한 2억을 손실을 보고 나니까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뭘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느냐, 제가 당신이 그 2억을 투자할 때 성경적인 가치관 가지고 그 2억을 투자했느냐,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흐름에 따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2억을 투자해서 손실을 봤다면 그건 당신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가 있다면 나에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라도 이런 손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소리를 했더니 주먹으로 한 대 치고 가더라고요. 주먹으로 한 대 저를 치고 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작은 일, 큰 일, 어떤 일을 할 때도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모르면 당해요. 모르면 실패해요. 모르면 피해가요.
모르면 아파요. 모르면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적 국가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인생관, 성경적 대인관계, 성경적 기도생활, 성경적 사랑 섬김, 성경적 친절, 성경적 결정, 성경적 시각, 마무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 번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한 이유, 내가 고난받는 이유, 내가 지금 아픈 이유, 성경적 결정을 했는데도 이 결과가 왔습니까? 성경적 가치관으로 결정을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성경적 가치관으로 순종을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으로 여러분의 자의적인 결정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국가관, 성경적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그렇게 해보리라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이 임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해볼 것이라고 딱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해보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주님 성은